하나님의 편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기도라 그럽니다. 가장 지혜 있는 사람, 저는 요즘 자연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기도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도하는 인물이 있지만은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꽉 찬 인생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사건들,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의 일생, 다니엘의 성장기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된 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지혜가 있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는 지혜가 있어요. 남보다 총명해서, 남보다 IQ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잘 풀어내는 지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은 자, 자기보다 더 넓은 자, 자기보다 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가져오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오는 힘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내 인생가에 갖고 오는 것을 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기도로입니다. 여러분, 새신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50년, 60년 믿은, 평생을 믿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그 나이가 아니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왜요? 기도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기승전결 다 따지고, 그리고 기도에 쓰는 문장과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기독교적인 어떤 수사용어로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너무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사건, 사고, 내 문제, 내 직장에서의 관계,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들, 내 질병의 문제들 모두 다 내 힘으로 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풀 수가 없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전혀 운에 맡기면 안 됩니다. 인생을 기도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간구라 그럽니다. 이 간구는 위대한 힘이 있는데요,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원하는 어떤 풀어지는 그런 것을 원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간절히 원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갖고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지요. 고난의 때에는 정말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면 굉장히 뜨겁고 힘들지만 결국 마침내 우리의 끝은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 고난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믿은 후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간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구하면 끝납니다. 간구하면 끝납니다. 간구는 끝내는 힘이 있어요. 무엇을 끝낼까요? 고난을 끝낸다.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끝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벌려놓은 일들이, 인생은 정리를 못한다 그랬죠.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맺음을 못한다 그런 것이에요. 모든 체능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학문도 그렇고 끝을 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를 못 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끝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슬픔이 끝난다.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이 끝난다. 이 코로나가 끝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코로나의 모든 후유증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왜 있죠?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끝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절대 간구를 권합니다. 상황과 어떤 팩트가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절대 간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간구하면 끝난다. 내 슬픔이 끝난다. 내 좌절이 끝난다. 내 연이은 거듭된 실패가 끝난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불행이 끝난다. 질병이 끝난다. 코로나의 후유증이 끊어진다. 아니, 코로나가 종식 끝난다. 우리가 간구할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간구에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첫 느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라는 사인이지,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는 하나님 말씀 같아. 그 첫 느낌 왔을 때 이것을 완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 첫 느낌 왔을 때 여러분 뒤로 미루지 않고 간구를 시작하라.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이 1시간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골든 타임을 놓쳐서 결국 시험에 들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간구할 때를 알았어요. 그는 골든 타임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간대를 보죠. 예루살렘이 폭삭 망했어요. 성전도 다 부서졌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 땅에 사는 모든 리더십 그룹을 굴비엮듯 엮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니까 마음대로 나눠주고 마음대로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자기들 인력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전쟁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이 내일 같고 모레도 오늘 같고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빠른 우편으로 두루마기 하나가 전달이 됩니다. 다니엘은 쭉 펼쳐보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서적입니다. 그것을 쭉 읽어보는데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걸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놨는데, 눈물 흘리면서 적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땅을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완전히 망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70년이 끝나면, 70년이 차면은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와 민족이 쓰게 되리라. 70년의 희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70년이 차면 희년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년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에 희년이 있다. 인생에 희년이 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박살이 나고 부서지고 완전히 바닥을 뒹굴고 자존감 밑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회복되고 신원되고 언젠가 신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그때를 하나님이 언젠가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걸 바라보고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날이 모르는 거예요. 그 날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 없는 모든 바벨론에 끌려온 전쟁 포로들에게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는 희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전체 주제가 될 텐데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보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70년에 마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타이밍을 골든 타임으로 보고 곧 간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뜸을 들이지 않아요. 70년에 끝낸다. 70년에 마친다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유력한 자지? 누구를 만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경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지?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는 곧 간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간구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계획이 착수된다. 여러분, 계획과 착수는 달라요. 여러분, 계획은 계획입니다. 기가 막힌 설계를 뽑았어요. 정말 유명한 어떤 나라의 세계적인 건축가가 개인적인 부탁은 절대로 사절하는데 내가 엄청난 돈을 내고 공을 들일 경우가 이런 설계를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쫙 붙이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놓고 많은 전시를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딱 와서 그래서 이 건물이 어디 있어요? 착수가 안 된 거예요. 뭐 설계도가 있으면 뭐해? 땅부터 파기 시작하고 뭐 착수가 돼야지, 시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두루마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간구하기 시작하니까 착수가 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간구하면 착수된다. 해봐요. 간구하면 여러분 착수된다 그랬어요. 간구하면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고 착수하신다. 다니엘서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합시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해서 한참 물 있고 한참 인내했을 때 그제서야 착수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골든 타임이다 깨달았어요. 느낌이 왔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인이 왔어요. 곧바로 골든 타임에 간구를 시작하니 간구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뭐라 그래요?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뭐래? 착수하라, 시행하라. 70년 만에 끝난다 그랬는데 착수하라. 출애굽이 있었죠. 모세 때는 출애굽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의 영광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파장을 일으켜요. 파동을 일으켜요.
간구 합창을 120명이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약속한 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님이 응답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리시는지라 이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여러 번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소동이에요.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시작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간구를 시작하면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간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자녀를 위해서 간구를 많이 해요. 이 자녀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부모님의 간구의 기도가. 그래서 참 형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봐요.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간구를 많이 아들과 딸을 위해서 하는데 아들과 딸은 그 엄마 아버지를 너무 믿은 나머지 자신은 간구를 안 해. 결정적일 때 튕겨나와요. 결정적일 때 그 간구가 역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엄마 아버지의 간구의 기도, 간구하는 그들은 어떤 영적인 DNA가 이 아들과 딸에게도 심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이삭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이삭이 충성했으니까 야곱과 요셉은 적당히 널널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을 믿고 자신의 가문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믿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그르치고 일이 꼬이고 일이 엉망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럴까 생각하는 거. 왜 그럴까? 부모와 자녀가 합창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자녀가 평상시 일상에 대한 대화도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자녀와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합창이 일어나야 돼요. 간구 합창이 일어나는, 절대 간구가 일어나는 집안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패밀리가 간구하면요 염려가 작아져요. 근심이 쪼그라들어요. 믿음은 커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 하늘나라 공권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명령을 떨어뜨렸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장들,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다니엘을 돕잖아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저는 단순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단순함이 굉장히 어떤 유리한 고지를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CIA 조직이 있죠. 스파이 훈련을 시킬 때 그 스파이들에게 적과 적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 최고의 전술은 복잡함이다. 모든 걸 들어가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 복잡한 조직과 복잡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너지는데 서서히 무너져요. 서서히.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건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고 세 번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회의가 너무 많아. 무슨 일 하려면 회의가 그렇게 많아.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회의가 많으면 배려도 많고 조심하고 돌다리도 건너가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산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다 회의를 거치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편하지. 그러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어느 만큼 생산력이 있어서 어느 만큼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단순함을 추구하십시오. 한 가지를 보세요. 지금 마지막에 코로나 이후의 퓨처 미니스트리는 난 두 개의 기둥을 봅니다. 그 기둥은 뭐예요? 간구와 돌봄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성령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 간구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명령을 떨어뜨리신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 고난이 끝난다. 다니엘은 70년의 희년을 알아차리고 간구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70년의 희년, 오늘 희년 얘기를 해볼게요. 성도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면 인생에 희년이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희년 중인가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 코로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때의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우리는요, 70년이 7,000번 온다 그래도 희년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하신 희년은 우리에게 은유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으로 희년이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이다. 예수님이 희년이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서적에서 70년이라는 희년을 찾아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희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본인의 말씀으로 희년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의 해가 뭐예요? 다니엘이 본 70년이에요. 즉 희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때가 희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희년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의 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돼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있어요.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어떤 소송과 사건에 눌려버리고 사고 때문에 눌려버리고 과거 때문에 눌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눌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불행적인 사건으로 눌려버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눌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비유고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간구할 때 간구는 패키지예요. 어떻게 해요?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떨어뜨리는데 우리에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의 힘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간구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년 여인은 혈류병이에요. 12년 동안. 그러나 간절한 소원으로, 불타는 소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구합니다. 매달리는 것이에요. 억울한 과부는 너무 억울해서 가만히 있고 넋놓고 넋두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밤 찾아갑니다.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 매일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소냐, 너희의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구할 때 여러분의 고난이 끝난다. 간구할 때 여러분의 고난이 끝난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통곡을 쏟으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간구하셨어요.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간구하셨어요. 우리도 간구할 때,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간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시험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내시도록 명령을 떨어뜨릴 줄 믿습니다.